네, 우리 영상으로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면을 이쪽으로 우리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보다 성도들이 교회를 일찍 들어오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당 입성을 위해서 입성도 막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듯이 막 일찍 들어오는데 늘 와도 이렇게 간발의 차로 뭐 본당에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요. 뭐 본당에서 예배하면 아무래도 이제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당에도, 또 우리 소예배실에도, 우리 교육관에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신령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고 중에 이제 오영철 선교사님 광고를 제가 첨언을 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사역 자체를 못합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에 한국에 와서 후원하는 교회와 또 사역 보고와 또 여기 관련된 또 사역도 있어서 이참에 그 일을 이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일 모레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름 동안은 격리에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한 5월 말쯤에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오는데 상황이 녹록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끊기거든요. 오고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까지 끊겨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의 골프장이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평 골프장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경치도 아주 좋고요. 또 관악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말이 되면 그 학교 학생 말고 이웃 주민들이나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운동하려는 분들이나 또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원래는 그 학교 학생, 즉 그 대학교가 제시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치도 좋고 힐링도 되고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매주 일요일만 되면 학교에 들어와서 산책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나 요즘 그 대학교에 다녀. 실제로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 그리고 그 학교에 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요즘 매주일 그 학교에 다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학생은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 모은 자의 모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통과한 천국 합격자들의 모임인데, 실제로는 믿음에 있어서 합격점이 안 되는데도 그냥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한테 나 매주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본당에 들어와 있다, 소예배실에 있다, 교육관에 있다, 아니면 집에서 오늘 예배한다 하는 그 현장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읽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성령의 역사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받으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폈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 부칙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번제는 모든 제사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번제를 드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가죽만 달랑 남는 것이 가죽. 이유가 뭐냐? 나머지 것들, 그죠? 짐승의 가죽 안에 있던 고기는 다 각을 떠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내장은 다 씻어서 또 태워버리는 겁니다. 기름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만 남아요.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 겉에 가죽 빼고 속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번제단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만 남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는 이 번제물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남아있는 욕심과 고집과 상처와 미워하는 마음과 야망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려야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태우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아직도 얼마나 인간적인 욕심과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온갖 야망들이 뒤섞여 있는지 이걸 구별해 내어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불로 태운 뒤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설익은 음식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예배에 관한 가장 모범은 이 갈멜산상의 엘리야의 제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외쳤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자기 욕심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하나님과 내 욕심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는 내 심령을, 내 속사람을 다 태워버리고 오로지 우리 마음에 비고 빈 그 심령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삶, 그 삶은 바로 이 예배로 시작되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불이 임하고 갈멜산상의 승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도시에서 사행성 오락기 55대를 갖다 놓고 장사하다가 붙들린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행성 오락기는 도박이니까 경찰이 잡는 거는 당연한데
이 사건이 저한테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버젓이 장사를 했던 곳이 바로 교회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을 왜 오락실 주인한테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산 사람은 그땐 그대로 교회 팻말 놔두고 십자가 그대로 걸어놓고 속에서는 몰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도박 게임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못된 사람이 있나 싶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고발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교인이 맞습니다. 성도가 맞습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은 이 사행성 오락기로 채워진 그 교회처럼 온갖 요행을 바라고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더러운 생각들로 채워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오락기를 숨겨놓고 장사하는 사람과 우리 속 사람 안에 깊은 곳에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놓고 예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번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칼로 아들을 내리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네 예배를 벌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말이죠? 예배는 칼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같이 소중한 이 자식에 대한 사랑, 기대, 소원까지도 칼로서 끊어내고 집착하는 모든 것을 끊고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집착하고 포로된 욕심들을 끊는 게 뭐겠습니까? 칼이라 했잖아요. 이 칼이 어디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워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과 함께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속을 다 태우는데 그때 우리의 속 사람은 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내 소원 내 생각 다 죽이고 불태우면 내 생업과 내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속 사람을 태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소원하신 그 뜻에 적중하는 명품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느 정도냐니까요. 자기 딴에 오토바이 타고 죽을 고생을 하며 서울 가는 사람하고 그냥 비행기 올라타고 룰루랄라 하고 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이삭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에 대한 모든 집착과 소원을 마음에서 딱 끊어냈는데 그때부터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번제 때 뭐가 임하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앞서가며 공급하고 예비하고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본 멍텅구리입니다. 달라 하면 내주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희생하라면 희생하고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의 삶에 뭐가 100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100배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졸부가 아니라 그가 겁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인생이고 그의 자녀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성공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다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죠. 어떨 때는 야 이거 오병이어의 수준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심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일용할 양식 외에는 주어지는 모든 것은 과잉 축복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십시오. 일용할 양식 말고 그 나머지는 쓸 때 이거 하나님 뜻이 맞는 거 아닌가 물어보고 쓰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필요하면 헌금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또 여러분 여행도 가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여건이 되면 여러분 마음 놓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갔다 오세요. 여러분 여행 누가 만들었죠? 모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고향집을 떠나라, 그게 여행 가라 소리거든요. 성경을 뭐 해석을 좀, 청년들 연애도 하세요. 연애, 여러분 연애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묻는다 아닙니까? 연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연애하라고. 하나님 필요하면 자금도 붙여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동물의 세계 다큐를 보면 이 동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빼곡하게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주 드리는 얘기입니다. 연어, 지금도 IQ 150이 넘는 이 과학자들과 동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그만 연어가 어떻게 바다로 나갔다가 5년이 지난 뒤에 수만 킬로 떨어진 자기의 모천, 그것도 실개천,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경이로울 뿐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연어 잡아다가 물어보세요. 연어야 연어야. 저는 그 군생활할 때 남대천에서 연어 많이 잡았거든요. 그 올라오는 거. 그때 우리 부대에서 가가지고 이게 진지공사하면서 한 번씩 연어 잡거든요. 저는 그때 물어봤거든요. 너는 어떻게 이걸 다 찾아내니? 노하우가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뭔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연어 속에 그 길을 찾아가도록 당신의 뜻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연어는 거기에 순종해서 꾸역꾸역 올라갈 뿐인데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저 경이로운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내가 이 세상 사는 노하우, 처세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론을 알아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배우고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다 몰라도 하나님 뜻이 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어 IQ가 얼마겠습니까? 포유동물 중에 제일 높은 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70이 70. 이 가운데 비슷한 분은 없겠지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요즘 그 반려견 개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닭이 3입니다. 닭대가리,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붕어 2지. 연어는 물고기과니까 붕어하고 비슷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IQ가 2라고 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IQ 150의 과학자들이 해내지 못하는 경이로운 일들을 해내며 산다는 것을 연어가 직접 보여주는 거죠.
IQ 2로 사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진짜 이거 아멘인데. 세상 사는 노하우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의 욕심과 기대와 생각들을 예배 때 다 태우고 하나님 뜻으로 채우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해내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삽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길어졌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횡행하고 길어지니까 코로나 사태가 몇 달 뒤에 끝나더라도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자꾸 보도를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평생을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뉴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성경에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일을 왜 그렇게 앞서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 뜻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지금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면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전에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고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당시 세계 인구가 60억이었습니다. 지금 한 70억 넘지요. 75억 정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존경하니까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 신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했던 대답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지구가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다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50개 주 중에 한 주에 60억 명이 다 들어가 살아도 충분하고 넘칠도록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구 폭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사태 이후를 미리 앞서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계십니까? 지구는 넓어요. 무엇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켜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례 안 하면, 이제 결혼식 안 하면 주례를 요즘 잘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주례 안 한 지 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의기소치 말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짝이 또 있습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좀 자라서 연로하신 형제 자매들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있으면 그 뜻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음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코스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한다면요, 데이트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커피도 마십니다. 식사도 합니다. 바닷가도 걷습니다. 영화도 봅니다. 이 데이트 코스가 사랑하는 두 남녀에게는 순간순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의 이 시간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딱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목이 막 메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걷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분명히 앞에서는 코미디 영화가 하고 있는데 혼자서 울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들이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예전만 못하세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어요. 제가 보니까 1절을 못 부릅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 눈물이 나고 1절 부르다가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교회 5년 10년 다니면요 나중에는 그 산이 갈보리 산인지 무슨 산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1절이 뭐예요? 4절 다 불러도 맹숭맹숭하고 감동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이 아직 자리를 틀고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태워지고 나면 절대로 찬양을 그냥 부를 수가 없고요. 기도를 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 때문에 밀려오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결단이 새겨지고 그 가운데 비어진 그 마음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았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예배 때마다 우리의 속을 그렇게 채워 가십시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사셔서 누가 봐도 놀랄 만한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